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한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질문들 또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수냥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수냥에게는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수냥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숫 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숫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숫양의 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숫양은 숫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숫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숫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에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다니엘서 8장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들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들의 내용을 뭐 하나하나씩 다 짚어보진 않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의 환상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정말 뭐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때였죠. 한 나라가 강성해지고 다른 새로운 나라가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어떤 나라가 먼저 일어났고 그 나라가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하여서 정복당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환상을 다니엘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 가지 환상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제 특별하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훼손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게 된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유대인들, 또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다니엘,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그들의 마음들,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당연한 고난과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 가끔씩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돼, 즉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여서 일어난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또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인종차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상적인 이변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태풍 때문에 또 홍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개인이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왔다기보다는 때로는 공동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당연히 들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삶이 부질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개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또한 그 속에서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그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 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와는 관계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온 시대에서 온 시대에 또한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까지 부인해서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나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유다가 유대 땅이 다 짓밟히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역들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매일같이 드리던 제사를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다니엘도 그랬고 나머지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뭐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조차도 해야 하는 율법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그들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소를 빼앗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는 이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끝이 있기는 한가? 그런 마음이 아마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천사가 이야기하죠. 다니엘에게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즉 더럽혀진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일, 성소가 다시금 재건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2300일이 지나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이제 나는 또 우리 유다는 다 망하였구나. 즉 더 이상 다시는 나라로 돌아갈 수도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운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환상 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에서 천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소망을 잃지 말라 이것입니다. 분명히 끝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주며 2300 주야가 지나면 무너졌던 성소, 더럽혀졌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 고난 중에서 정말 무엇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포로의 시기에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고난과 또한 죄의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 무너지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복, 소망, 승리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림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아래 죽음을 몸소 이김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마지막 순간에 부활이라는 극적인 어,
반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쯤 마무리될까, 끝날까, 답답함과 또한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항상 한숨 짓게 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모든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며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수많은 유대인들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같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오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임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올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의 무게 때문에 또한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소망이 없어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나의 삶과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또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임을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한 답답함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던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